하나님은 도대체 하나님도 즐거워하실까요? 하나님이 몸에 좋은 것 하나님이 즐거워하실까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겠죠. 오늘 그 하나님의 즐거움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즐거움. 내가 어떤 대단한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이 만약에 다이아몬드를 좋아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다이아몬드만 채취해가지고 모아서 딱 사가지고 천국에 가면 돼. 하나님이 갖고 왔냐? 다이아몬드? 몸에 좋은 거 너 잘했나? 그럴 것이면 우리는 그것에 집중해야 돼. 하나님이 금을 좋아하시면 결사코 금을 만들어서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갖다 드려야 돼. 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하나님의 즐거움, 그 하나님의 즐거움을 우리가 잘 알았을 때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그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이요, 하나님의 즐거움이 어디가 있냐면 오늘 시편 16편 말씀을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성경 전체를 통으로 이게 의적의적 씹어 먹어놔서 필요한 부분들을 그냥 즉각 갖다 써먹는 사람이에요.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 성경책은 구약 성경 812쪽입니다. 812쪽에 있어요. 11절까지니까 한 절씩 교독을 하고 11절을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키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를 지키시오. 주께는 나를 영원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는 것이며 그가 나의 머리를 힘으로 내가 그들을 제한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호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네, 저는 오늘 많은 분들에게 저는 어떤 사람입니다. 제 집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이렇게 팜플렛을 만들어가지고 200장을 갖고 왔어요. 오늘 저녁에 한 15명쯤 오면 최소한 한 사람당 5장 정도씩 이렇게 좀 가져가든지 한 10장씩 가져가셔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오세요. 오시면 이 집회 기간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은혜들을 좀 이렇게 좀 받아가세요 라고 하는 그런 팜플렛이에요. 그래서 저는 최고로 용감한 남자 최고로 용감한 남자입니다. 용감한 남자예요. 최용남 목사이고요. 30년을 청소년 선교를 했어요. 저는 청소년 선교사예요. 청소년 선교사. 청소년들이 있는 곳에는 제가 달려가가지고 그들을 돕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에게까지 복음이 오도록 복음을 전해주셨던 140년 전에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 케일 선교사 또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어요. 그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시다가 한국 땅에서 풍토병으로 돌아가시고 자녀들도 죽고 아내도 죽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묻혀 계세요. 가장 많이 묻혀 있는 곳은 서울의 양화진이라고 하는 곳에 마포구에
선교사님이 550명이 묻혀있는 양화진에 167명이 선교사예요. 두 번째로 큰 곳은 전라남도 광주 양림동에 50기의 선교사님들이 묻혀있어요.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곳입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묻혀 계세요. 이분에 대한 고마움과 이분들의 순종과 충성을 좀 공부하세요. 사람을 초대해서 설명해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 162팀, 여기 포항에서도 왔어요. 청년들이 부산, 대구에서 광주까지 와가지고 그 선교사님들의 흔적을 보고 또 배우고 우리 좀 가고, 서울서도 되게 많이 오고요. 전국에서 오는데 미국에서도 와서 여기를 이렇게 들렀다 가요. 그 일들을 또 여기 좀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부흥회를 되게 좀 많이 인도해요. 작년에도 30회 이상 부흥회를 했고, 오늘은 올해 24번째 부흥 집회를 인도하는, 그래서 그런 일들을 되게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어떤 이 집회, 제 사역의 특징은 말씀으로 뜨겁게 해요. 말씀을 들을 때 와, 이렇게 해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헌신을 하게 되고 은혜의 사람이 되어, 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게 너무 감사하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게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교회를 또 나가야 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듣고 내가 가진 복음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다고 세상에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됐을까, 이런 감격. 그리고 전도를 하려고 할 때 전도에 강력한 어떤 불을 받게 돼요. 그래서 전도해야 되겠는데 내가 전도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일에 강력하게 도전을 받는 그런 집회를 저는 인도를 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의 이 가을에 바스락거리는 나뭇잎처럼 아무 힘이 없이 드라이하고 건조해가지고 밟으면 바스락거려가지고 부러져 버릴 것 같은 사람들이 와서 촉촉하게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가지고, 아이고 내 힘이 이렇게 나네,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멋지게 드리리라, 이런 마음이 솟아날 수 있도록 뜨겁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 사역이 저의 주요 집회 사역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사모하는 어떤 부분들도 많이 있기도 했고, 그 영역에 어떤 제가 일을 하려고 열심히 훈련하고 배우고 공부해서 치유 사역이 또 일어나요. 치유 사역. 아멘. 예. 그래서 아픈 사람들에게 특별히 손을 얹고 기도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아이고 좋아졌네 그러면서 되게 많은 분들이 치유의 이렇게 은사가 서서히 이렇게 좀 나타나서 그런 일들도 이렇게 좀 합니다. 그래서 제한적으로 해요. 저는 치유 사역 전문 사역자라기보다는 말씀을 통해서 예언자적 말씀을 얘기해요.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시는 지혜로 예언의 말씀을 선포를 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성령의 지혜로. 그리고 나서 이제 병고침과 또 능력 행함과 방언과 끝 이제 이렇게 되는데, 방언하느라고 또 날리고 또 병고침과 능력 행함 이런 것에 우리는 훨씬 마음을 많이 혹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나도 그런 부분들도 좀 활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오늘 저녁에는 일반적인 말씀을 전하고, 혹 어떤 분이 저를 위해서도 좀 혹시 좀 기도해 주실래요? 그러면 제가 기도할 때 받을 수 있는 좋은 은사 가운데 하나는 그걸 이제 전이 된다고 해요. 영어로는 임파테이션이라고 해요. 강력한 은혜가 있는 사람이, 좋게 말하면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해서 강력하게 일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그걸 간절히 원해요.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했을 때 내 능력이 그 사람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걸 전이라고 해요.
그 임파테이션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이렇게 좀 있는데, 저의 장점 가운데 하나는 전도에 대한, 내가 전도하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 전도지를 들거나 또는 누군가 앞에 사람 앞에 다가갈 때 담대함이, 사자처럼 강력한 담대함이, 딱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도, 그 사람이 박사이든 경찰이든 누구 앞에서도 담대함이 생겨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생겨요. 그래서 전도할 때 큰 힘을 갖게 돼요. 그리고 필요한 어떤 말씀들이나 어떤 이런 지혜가 있어져요. 그래서 저는 전도한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기꺼이 전도를 위해서 일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 좀 세요. 저는 전도의 사람인 거예요. 저는 특공대, 특수부대, 복음이 필요한 곳에 뛰어 들어가서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저희이기 때문에 그런 의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전도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좋아요. 전도합시다. 근데 어찌까지 또 마음이 좀 두렵고 좀 그런데, 근데 저에게 기도를 받으면 힘이, 사자와 같은 담대함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쪽에 기도를 이렇게 좀 해드릴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한번 보면은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러시아의 대통령 푸틴일까요? 북한의 대통령 김정은일까요? 세계 1등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 바이든일까요? 탱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좀 무서운 사람일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맞아요. 맞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누가 알려줬어요? 이게 지혜예요. 꼭 누가 알려줬다기보다는 옛날에 누군가한테 들었는지도 모르지만 그 질문을 가만히 들어보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맞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것도 내일 오후에 제가 또 열릴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또 한번 또 멋지게 설교를 좀 해줄 텐데요. 오늘 제가 가져온 답이 있어요. 오늘 너무나 명쾌하고도 위대한 답입니다. 제가 가져온 답은 뭐냐면요, 매일매일 조금씩 성장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다 늙었어. 나 이제 죽으면 되지. 내가 뭘 또 하겠어. 자기를 포기해버리는 사람은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런데 나는 아직 살아있으니까 열심히 배워보려 한다. 하나라도 내가 배워봐야지. 그리고 나는 기도할 것이요. 하나님이 들어주면 내가 어떻게 위대한 일을 할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연약한 사람이에요. 아멘.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은요, 위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을 위대하게 보는 눈, 하나님을 크게 보는 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알아가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조금씩 성장하는 사람은 나이하고 상관없이 어느 날 성장이 있어요.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젊은이가 더 이상 배울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요, 지금 당장 대단한 돈을 갖고 있거나 인기가 있거나 대단한 사람 같지만 별볼 일 없는 시시한 사람이에요. 성장을 멈춰버린 사람은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는 것 같아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두렵지가 않아요. 난 두렵지가 않아. 아무런 두렵지가 않아. 왜냐? 나는 성장해서 그 사람을 뛰어넘을 것이기 때문에.
성장을 멈춰버린 사람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성장하는 사람이, 공부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여기 공주님이 5분이 계시는데, 공주님 분홍색 옷을 이쁘게 입고 립스틱도 바르고 이쁘게 하고 오셨는데 왜 공주님이 계세요? 공부하는 주고 공부를 하는데 이거예요. 내가 내 성장을 위해서 듣고 집에 가만히 누워있는 게 나을 수도 있지만, 아니 불편하지만 내가 이 자리에 나가서 듣고 배우고 내가 성장하겠다. 공주님 아니에요? 공주님? 한번 해보겠어요. 나는 공주다. 나는 공주다. 공주의 반대말은 누구겠어요? 동네에 남아도는 아줌마들. 성장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그냥 되는 대로, 주어진 대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성장 그것이 무엇인지 나는 그냥 살아요. 동네에 남아도는 아줌마, 동남아. 그런데 다른 공주도 있어요. 그러면 뭐든 다 지금 되겠어요? 난 해본 적도 없는데, 난 돈도 없는데 안 되나? 하지 맙시다. 늘 반대를 하거나 불평을 하거나 원망을 하거나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될 이유가 없어요. 공포의 주둥아리, 공주. 그러나 공주는 공주인데 안 좋은 공주야. 공주라고 다족하며 공주라 그러면 이뻐서 공주라 그런가? 그렇지만 공부하는 주부도 있지만 공포의 주둥아리도 있어요. 말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되는 사람은요 방법을 찾아요. 아무리 뭐가 안 돼도 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거 해봤으니까 안 됐으니까 이거 해보자. 그래 또 이것도 해보자. 이것도 해보자. 5번만 찾으면은요 그 사람은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안 되는 실패하는 사람은요 안 된다니까. 우리 안 해봤잖아. 우리 돈이 없잖아. 해봤는데도 안 되잖아. 계속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이유를 20개도 더 찾아오고요. 그러고는 안 돼요. 실패자예요. 패배자예요. 안 되는 이유를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한테 무슨 도움이 돼요? 결국은 안 될 텐데. 안 되는 핑계를 찾으면 그 사람은 핑계를 수도 없이 찾을 수 있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성공자, 뭔가를 이뤄내는 사람은 방법을 찾아요. 되는 방법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시간에 편하게 쉴 수도 있지만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어떻게 제 인생이 더 멋지게 이렇게 또 발전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제 안에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위대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이 믿음이 저를 사로잡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온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집에 있으면요 뭔 생각이 들겠어요? 집에서 잘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쉽지 않아요. 사단이 어떻게 공격한 줄 아세요? 사람을 통해서 공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성령 충만했는데 되겠어? 나도 옛날에 다 해봤는데 그러면 사람을 통해서 딱 꺾어버려요. 사단이. 그러면 속으로 반사 당신은 안 해도 상관없어. 나는 할 것이요. 나는 당신하고 다르거든. 이렇게 딱 이겨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말을 딱 듣고는 그것째 안 될 것이요? 그거는 홀라당 속아버려요. 마귀한테. 사단에게 속아버려요.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사단은 또 누구를 통해서 속여요? 자기 자신이요. 생각을 타고 들어옵니다. 사단은 생각을 타고 들어가서 생각을 넣어줘요. 생각을 넣어줍니다. 안 될걸? 네가 한다고 그게 되겠어? 그러면 내가 그걸 받아들여버리면은 그러지? 내가 그걸 할 수 있겠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했는데 이건 싹 까먹어버리고 안 된다라고 하는 사단이 넣어준 이 생각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장악을 해버려요. 못한다고. 안 된다라고. 그걸 믿음으로 돌파를 해야 되는데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안 된 적이 있었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 안에 있는데 예수님은 바다야 잔잔해 바람아 멈춰 그랬을 때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물이 포도주가 되기도 하고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 남았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죽은 사람한테 일어나라고 살아나라고 말했어요. 살아났어요.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과 동행을 하는데 어떻게 안 될 수가 있단 말이냐. 사단이 아무리 생각을 못해봐야 태풍건 소리를 하지 마. 생각 들어오지도 마라.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지 한번 하나 더 확인해 볼까요? 예수님이 몇 명을 살렸어요? 죽은 사람을? 예수님이 몇 명을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오! 목사님이 알려주셔 그랬네. 이제 3명이라 했으니 이제 누구 살렸는지는 다른 사람이 맞춰보세요. 오! 목사님이신가요? 집사는 성도입니다. 예, 성도님이 어떻게 잘하셨네요. 나인성의 과부 나사로. 우리 3명이 있는데 이제는 앞으로는 안 잊어먹을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이 3명을 살렸습니다. 누구를 살렸을까요? 자, 따라해 보세요. 나야 나. 아까 나인성의 과부 나야 나의 야는 야이로의 딸. 12살 먹은 야이로의 딸. 나야 나. 마지막 나는 나사로. 거지 나사로가 아니라 예수님께 향유를 했던 마리아 마르다의 이 오빠 오라버니 나사로죠. 가지고 나인이라고 하는 그 성에 들어갔더니 막 울고 있어요. 왜 울어요? 과부가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과부라는 말은 남편도 없어요. 죽었으니 난 어떻게 살으라고 막 우니까 Don't cry. 울지 마시오. 아니 죽었는데 왜 울지 말라고 말이요. 내가 살려낼 거니까 울지 말라. 그리고 영맨 I say to you get up.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러니까는 일어난 거예요. 그 12살 죽어버려가지고 살려주십시오 하는데 죽었으면 오지 마십시오. 무슨 소리냐? 잔다. 아니 죽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달리다 군 야이로의 딸을 살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사로도 마찬가지예요. 나사로도 병 들어가지고 얼른 와주세요 했는데 죽어버렸어요. 굴 속에 넣어놨더니 냄새가 나. 이미 썩어서 막 냄새가 나. 죽었어요. 그래서 아니 잔다. 가보자. 차라리 잠들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살아나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가서 보니까 아이고야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래서 나사로 come out. 나사로야 나오라. 크게 외쳤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 돌 안에서 붕대를 칭칭 갖고 있던 나사로가 나오는 거예요. 살아서 죽은 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님은요 살아나리라 그러면 그게 죽음의 자리라 할지라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좀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라고. 우리가 죽어버렸다고 끝나버렸다고 심폐소생술도 안 되고 이제 묻어버렸다고 완전히 절망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셨어요.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 시도할 때 어떻게 안 되겠어요? 어떻게 안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이 다 좋고 또 좋습니다만은 만약에 성경에서 딱 한 구절만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뭡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보여주셨던 은혜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 한 구절을 말하자면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요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 우리가 아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아멘할 때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었는데 아니요, 지금 시대에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안 된다니까요. 노멘 하면 이 성경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내 인생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버려요. 우리는 아멘이에요.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인데 우리가 아멘 하면 이게 내 인생의 내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아멘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고 말고 여러분 구절이 있는 줄 알았어요? 언제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구절이었는가? 저는 이 구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말씀도 무슨 소리, 무슨 개떡 같은 소리, 그게 그리 무슨 이게 되겠어? 노멘!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쓰여 있으니 그게 맞겠지. 하나님의 약속이니 당연히 맞겠지. 나는 그냥 아멘이요. 그랬을 때 내 인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요수아에서도 그 12명의 정탐꾼이 40일을 갖다 돌아다니고 와가지고 보고하려고 보니까 10명이 옷을 찢으면서 아니 10명이 좋아, 포도송이도 크고 먹을 것도 많고 너무 좋은데 거기는 너무 거인이야. 우리가 싸울 수가 없다니까. 야, 얼른 옷에 던져버리고 우리 지도자 뽑아서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울며 불며 밤새도록.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이 두 명의 지도자는 무슨 소리입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땅 아닙니까? 우리가 보고 보니 신이 아름다운 땅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땅이니 그들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셨으니 주시는 게 맞다. 이게 하나님이 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안 줄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이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고 옷을 찢으며 항변했지만 사람들이 듣지를 않아요. 그들의 큰 것만 봐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전부 다 죽었어요. 20세 이상은 다 죽었어요. 40년 동안. 그 땅에 들어간 유일한 사람은 40세, 45세 됐던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 20살 넘은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다고요.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애굽이 됐는데요. 그 애굽 땅에서 끌어나왔는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어버렸어요.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요.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기로 했으면 주시겠지. 하나님이 준다고 그랬는데 신이 아름다운 땅 그 사람은 들어가요. 과정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입니다. 예. 하나님의 약속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멘의 사람.
아멘의 사람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할렐루야! 아멘. 우와 엄청 잘하네. 아멘! 할렐루야. 우와 잘했었어요. 할렐! 아. 루야. 그렇죠. 할렐! 루야. 할! 할렐루야. 연습을 이제 할 하면 렐루야 이렇게 해야 돼. 자 연습하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 루야. 할! 할렐루야. 할렐루! 아멘. 루야. 야! 목사님한테 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번 좋아요. 야는 야훼의 줄임말 잘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그 약속이 중요한 것.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지킬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거예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있을 것 같아요. 아멘. 왜요? 할렐루야. 믿으니까요. 그 땅에 그곳에 있을 거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 천국에서 기억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천국에 가니까 내가 믿었는데 진짜냐? 천국에 이제 갔어요. 천국에서 하나님이 베드로랑 막 옆에 있으면서 확인해요. 두 가지로 확인합니다. 하나는 네가 그 땅에 있는 동안에 믿었기 때문에 여기 왔지? 예, 맞습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이 너 그 믿음 때문에 여기 왔잖아. 할렐루야! 맞습니다. 자, 한 개 확인됐어요. 하나 남았어요. 천국에서 기억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무엇일까요? 헌신. 권사님이세요? 원장님. 원장님이신가요? 아, 제가 천국에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예요. 아멘. 천국에서 무엇이 기억되겠어요? 하나님이 다이아몬드 갖고 오라고 그러겠어요? 금을 가져오라고 그러겠어요? 천국에서 기억되는 것은요, 아멘. 그 헌신, 그 추억이요. 아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어진 기간 안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추억. 아멘. 그때 사람들도 별로 안 왔을 때 기도를 하고 성경학교 할 때 옥수수 쩌다 바치고 아무도 안 볼 때 와서 가운데상을 닦고 눈물로 기도했던 이 모든 추억이 아멘. 하나님에게 기억되는 거예요. 아멘. 그 헌신이. 이 땅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시장을 하고 그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있으려면 그 자리를 통해서 복음 전하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애썼던 어떤 것은 기억이 되겠지만 자기 자신이 유명해지고 돈을 벌고 불림을 하고 뽐내고 자기 자랑이었던 것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멘. 천국에서 그것이 기억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하나님과 동행했던 추억이요. 아멘.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와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하나님 이 땅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통일 한국을 주십시오. 하나님 대한민국이 선교를 감당하는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내 필요한 어떤 것도 기도했지만 그거보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아멘. 우리 가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똥을 뿌려 기도했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비디오에 쫙 녹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서 얼마나 돈이 많고 얼마나 뭘 해? 누가 알아주고 이것이 하나님의 비디오에 기록되느냐는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예요. 하늘나라에서는 우리가 가는 순간 그 믿음은 없어져 버려요. 그날 그 시로 확인되고 끝나고 그랬지만 우리의 그 헌신, 하나님과 이 땅에서 동행했던 아멘. 요것들은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서 천년 만년 영원히 그때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그때 내가 너의 그 땀과 그 애타는 그 몸부림을 내가 봤다. 아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밖에 나갔던 것을 다 봤다. 하나님의 비디오에 다 찍혀버리는 거예요. 아멘. 기가 막히니 이 기회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거예요, 지금. 아멘. 그 기회가 지금 우리에게 있어요. 오늘 시편 16편 1장에서 11장까지 이렇게 봤는데요.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기쁨. 아멘.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성경 말씀 16편을 통해서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땅에 있는 목사, 땅에 있는 장로, 땅에 있는 안수집사, 땅에 있는 권사들은 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까 뒤에 계신 분이 성도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하고 멋진 이름 성도. 최용남 성도예요. 최용남 성도예요.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 대우해 주신다? 아니요. 아멘. 누가 목사라고 특별히 대우를 해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하대요. 아멘. 땅에 있는 목사들이 아니에요. 땅에 있는 장로들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 성도 그들에게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즐거움이 성도에게 있대요. 다이아몬드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이쁘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금덩어리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이 그거에 관심이 있으면 그거 뭐하다가 갖다 드려야죠. 하나님은 그거에 관심조차 없어요.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 존귀하도다. 아멘. 묵묵히 이 땅에서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그 성도요. 그 성도.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아멘. 아무리 누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과 묵묵히 동행하는 거. 아멘. 그게 하나님께 기억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목사나 장로나 어떤 자격증을 따려고 몸부림을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도라고 불러주시면 이게 최고의 면류관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아멘. 나를 왜 성도라고요? 목사라고 해야지. 그건 무식한 소리예요. 성도면 좋게요. 왜냐?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사람들. 아멘. 내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어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즐거움이 거기에 있대요. 아멘. 아멘. 우리가 얼마나 어떤 위대한 많은 결과를 하겠느냐 그게 아니고요. 그냥 성도이면 돼요. 성도. 아멘. 아멘. 묵묵히 나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감당하려고 아멘. 힘을 쳐보고 한데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눈물 흘리기도 하고 땀을 흘리기도 하고 뭔 일을 하다가 피도 나고 그 모든 성도로서 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전부 다 지켜보면서 참으로 존귀하도다. 아멘. 나의 모든 즐거움이 너희에게 있어야 그 꼼지락꼼지락 뭔가를 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즐거움이라.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여호와를 항상 내가 좋은 일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라도 항상 내 앞에 모셔야 돼. 내 앞에. 아멘. 아멘.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니 저는 그 말씀만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만 따르겠습니다. 아멘.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맞겠지요. 맞겠지요. 어떤 많은 사람들이요. 내 생각에는 이렇대라고 말해요. 내 생각에는. 어디가 있겠어요? 열왕기. 내 생각에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소녀 하나가 잡혀갔어요. 잡혀가가지고 열왕기 하 5장이에요. 아람에 종이 돼 있네요. 이 소녀에는 이름도 없어요. 아람이라는 나라의 왕 다음으로 높은 나아만 장군이 있는데 문둥병이 그런데 이 소녀가
잡혀갔는데 주인이셔 우리 나라 이스라엘에는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누구냐? 엘리사가 있어요. 엘리사는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만약에 나만 장군님이 엘리사에게 가면요 문둥병을 나아받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나 나아만에게 이야기하니까 나아만이 왕이시여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답니다. 엘리사 가서는 문둥병을 고쳐봐라. 하지만 갔어요. 갔는데 엘리사가 뛰어와가지고 아이고 미디안이여 오셨습니까? 얼른 내가 이 나무가지고 어이 문둥병 나서라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 종을 보내가지고 거기 그 강에 있어. 무슨 강이죠? 요단강. 그 강에 7번 그 들어갔다 나갔다 씻으면 낫는다 그러니 그렇게 하십시오. 종이 가서 말을 하니까 이 나아간 장군이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야 우리 동네에 얼마나 좋은 강이 있는데 얼마나 우리 동네에 좋은 강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이 별볼일 없는 여기 강에서 나한테 들어갔다 나갔다 하라고? 그러면서 나아만이 뭐라고 말하냐면 5장 11절에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내 생각에는 엘리사 그 사람이 와가지고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여호와여 이렇게 하면 병이 고쳐질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나아만 내 생각에는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지가 부르는 종 하나를 보내갖고 나한테 물에 들어가라고 야 가자 우리 마을에 얼마나 좋은 강물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그의 부하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들어가시죠. 그래서 시킨 대로 해봤어요. 시킨 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시킨 대로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7봉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14절에 내 생각이 좋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맞아요.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에는 그가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말을 하면 그 말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하라면 내 생각에는 이런데 이렇게 하라구나. 근데 순종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6편에 하나님은 금덩어리나 다이아몬드나 진주 목걸이나 이런 걸 존귀하게 여기거나 이게 내 즐거움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땅에 있는 성도들이 존귀하다라고 말할 때 나는 그런 사람이면 돼요. 그래서 어쩐다고요? 오늘 시편 16편 8절에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 말씀이 옳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중심이지 어떻게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이어가지고는 내 생각에는 도무지 고칠 수가 없어요. 자기 나라에 그 강에 가가지고 100번을 씻어봐요. 어린아이와 같이 살이 깨끗해지나. 자기 생각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말할 때 내 생각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말을 하니 순종해봐야지 여기에서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요. 캄캄한 밤에 뚱 백고동이 울려요. 가지고 큰 배, 비행기를 막 20척씩 싣고 다니는 수십만 톤의 배가 미국의 해군 대장이 타고 있는 배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삐삐삐삐삐 레이더에 뭐가 하나가 걸렸어요. 이게 이상하네. 앞에 뭐가 있네. 이 정도로 가면 20분, 30분 후면 이게 부딪히겠는데? 무전을 막 쳐봐요. 거기 어디입니까? 한국 군인입니다. 그래? 거기 누구요? 저는 대한민국 국군 이등병
최용남입니다. 여기는 미국군이요. 미국 아메리카 아미, 미국 해군이요. 미국 해군. 여기 그 수심 30만 톤 배가 지나가는데 30분 후에 이대로 똑같이 항로를 가면 부딪혀서 그 배가 종이 조각처럼 찢어져 버리고 말 것이니 빨리 피하시오. 그러니까는 안 됩니다. 최용남 이병 안 됩니다. 여기는 미 해군 제독이 타고 있어. 당신은 계급이 뭐요? 이등병입니다. 여기는 미국 해군 제독이 타고 있어요. 자, 이제 20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빨리 방향을 틀지 않으면 당신의 배는 종이 조각처럼 찢어져 버릴 것이니 명령이요. 당장 배를 방향을 트시오. 안 됩니다. 해군 제독이 말하는데 이등병이 막 명령을 안 듣다니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으니 이 명령을 무시하면 당신은 죽을 것이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방향을 틀 수 없습니다. 계속 이등병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30만 톤의 해군 제독이 도대체 왜 안 된다는 것이냐 라고 말했더니 이 이등병이 여기는 동대입니다. 여기는 동대입니다. 비껴나든지 아니면 부딪히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둥대는요, 라이트하우스, 둥대는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바뀔 수 없어요. 아무리 30만 톤이고 미국의 해군 장교를 할지라도 이 배가 돌아서 가야 되지 둥대를 갖다가 옮겨라고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라이트하우스, 둥대입니다. 아멘. 움직일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것이 맞는 게 아니고 30만 톤 되니까 맞다고? 해군 제독이 널 명령하니까 그게 맞다고? 아니에요. 이등병이어도 여기가 라이트하우스, 여기가 맞는 거예요. 움직일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한 땅이라는 거예요. 약속했으니까 주시겠지. 그거예요. 여기서 한 발자국도 물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그게 신실하시고 능력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아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줄로 있어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요. 내 영혼도 즐거워해요. 내 육체도 안전해요.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 딱 붙어 있을 때,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살아요. 하나님은 나무예요. 우리가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버리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요. 하나님 내 오른쪽에 계십시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항상 내 앞에 있고 내 오른쪽에 계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 내가 어떤 뭔가를 해주는 것보다 하나님 웃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없어요. 하나님 저 같은 사람도 좀 써주시면 저희가 감사하죠. 이렇게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을 찾고 있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위대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인기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약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도 쓸 수 있나요? 넌 성도잖아. 성도. 내 즐거움이 다 너에게 있는데 너는 존귀한데 어떻게 내가 쓰지 않을 수 있니? 내 말을 그렇게 확고하게 약속으로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쓰지 않을 수 있단 말이니?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일 수 있어요? 택도 없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큰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즐거움이에요. 하나님께 존귀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갑니다.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할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 거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갑니다 하고 가는 사람 하나님이 얼마나 즐거워하시겠어요. 이야 가는구나. 내 이름으로 가는구나. 하나님의 즐거움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죠. 하나님의 기쁨.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아픔이 있어요. 어려움들이 있어요. 한국 교회가
한 교회와 성도들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예전에는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주십시오 해서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받고 행복해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했는데 이제는 없으면 교회 안 찾아요. 동사무소 찾아가가지고 행정복지센터 없은 게 뭐 좀 주시오. 우리 또 먼저 좀 주시오. 다 있으니까 하나님을 안 찾아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 충분히 살 수 있는데요. 이게 복이 아니고요. 비극이에요. 성도들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뭔가 부족하고 없으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게 이 시대의 비극이에요. 아멘. 사무엘에 보니까 한나가 엄매 하나님 나한테도 아들 하나 주란 말이요. 그 아기를 못 낳아요. 아기를 못 낳으니까 첩이 와가지고 아들 낳았다고 아들 낳아라 약 올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제발 아들 하나만 주십시오. 아들 하나만 주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몸부림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선지자가 아이고 술 취했냐? 아니요 술 취한 게 아니라 나도 아들 하나 주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아들 하나 주면 하나님께 드릴게요. 이 한나의 몸부림 한나가 이렇게 기도를 해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아들을 줘서 이제 사무엘로 이렇게 이제 키워요. 엘리 제사장이 봤을 때는 아이고야 뭐 넣는다고 교회에 와서 저렇게 질질 짜고 옷가이 그런단 말이에요. 자 한나가 기도를 해서 사무엘 아들을 주셨나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그렇게 보여요. 한나가 하나님 나 억울해 죽었어요. 하나님 아들 하나 주시오. 아들 하나 주면 하나님께 드려볼게요. 하나님께 드릴게요. 이거 한나의 몸부림이에요. 한나의 통곡이에요. 그런데요 한나의 통곡보다 더 오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한 명 세우는 것을 오랫동안 기다리셨어요. 자그마치 430년 동안 여호수아 모세가 떠나버리고 여호수아가 점령을 해가지고 여호수아까지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했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버리니까 사사기 시대가 왔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사사를 12명이나 보내줘요. 사사가 와서 살려주면 아이고 하나님 좋아요 해놓고는 또 조금 지나고 나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 나쁜 짓거리를 하고 반복하는 것을 430년 동안 해요. 하나님이 질려버렸어요. 아니 어떻게 내 마음에 든 사람이 어떻게 하나도 없냐 하나도 430년 동안 하나님의 마음이 시커멓게 타버린 거예요. 시커멓게 타버려가지고 어떻게 모세와 같은 사람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도 없냐. 근데 한나가 나 아들 하나 주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하나하나 만들어 놓고 싶으니 나 아들 하나 주십시오. 한나의 통곡 한나의 고통 가운데 한나의 이 몸부림 가운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내가 내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를 보내주고 싶은데 누구 하나 그 하나님의 길을 따를 사람을 원하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아요. 엘리 제사장도. 근데 아들이 없어가지고 몸부림을 쳤던 한나, 그 한나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니 430년 동안 시커멓게 마음이 타버린 하나님이 몸에 좋은 거 내가 너한테 아들 하나 줘야 되겠다. 그래서 사무엘 이스라엘의 왕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이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철에게 막 조롱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하는 것이 좀 그건 고달프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간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13번째 사사가 사무엘이에요. 엘리 제사장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이 사무엘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고난과 아픔과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저주인 것 같지만 이것이야말로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국가에서 주는 건 몇 푼 때문에 하나님 없어도 되라. 이 땅에서 난 괜찮아라. 그게 복이냐 이거예요. 뭔가 부족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오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어쩌면 우리에게 복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찾는 거. 아멘. 광주에는요, 그 선교사님들이 많이 묻혀 있는데 이 선교사님을 도와줬던 분이 누구냐면 김윤수라는 청년이에요. 술집을 경영하고 있었어요. 김윤수 씨가. 이 김윤수 씨가 유진별 선교사님의 복음을 전해갖고 술집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술집하면 안 됩니다. 그 바람 좀 하겠어? 그러니까 술집을 접어버려요. 가지고 이제 광주로 우리 전도 활동을 하러 가려고 하는데 좀 어렵습니다. 김윤수 씨가 먼저 와가지고 광주에 땅을 사고 집을 해가지고 선교사님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요. 김윤수 씨는 어떻게 복음을 듣게 됐을까요? 김윤수 씨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알려드려야지. 김윤수의 어머니가 손 밑에 가시가 하나가 박혔는데 딱 고달프고 아프네. 이것이 빠지지도 않고 영 불편하고 딱 힘들다. 윤수야 나 죽겠다. 어떻게 이렇게 아프단가. 엄마 미국에서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그분 의사예요. 오해인 선교사님이랑 오셔가지고 그 의사인데 그 의사 선생님한테 좀 도와달라고 할까요? 가보자. 그래서 이제 엄마 손 잡고 이제 가는 거예요. 오해인 선교사님이 의사예요. 손을 가시를 다 치료해주고 손을 다 치료해주니까 딱 좋다. 나는 선교사님이 치료해준 게 참 좋네. 그 선교사님 참 좋다니. 그러니까 김윤수 청년이 우리 어머니를 치료해주다니 참 고마운 분들이네. 광주의 최초의 장로가 됩니다. 이분이 가시 하나 가지고 가시 하나를 아픔을 줘가지고 김윤수 어머니 아프다니 나 좀 살려주라 아들아. 요 가시로 아프게 해가지고 불러내서 광주 최초의 선교사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집을 구입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해요. 그 어머니는 뭐든다고 가시에 찔려갖고 지극히 아프네. 어찌까이. 그분은 그게 아팠을지 모르지만 그건 그 가족이 광주 최초의 장로로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연 위대한 일에 동참할 기회가 된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가시가 있다면 왜 하나님 나한테 이랬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인지도 몰라요. 아멘. 하나님의 초대장. 이제 10분 남았으니까 10분 안에 제가 엄청 재밌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에 대한 초대장이에요. 오늘 월요일 날 저녁에 무엇을 기대하고 오셨습니까? 무엇이 보여요? 안 보여요? 예, 오늘 설교를 들으니까 아멘이 됩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아멘을 하고 오늘 끝나고 함께 기도하면 멋진 인생이 나에게 이렇게 펼쳐져요. 아멘. 멋진 인생이 나에게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다른 데서는 박수도 치고 하잖아요. 박수값을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문이 하나가 있어요. 미션 21이라는 신문이에요. 현장을 넘기고 열린교회도 있고 가운데도 이렇게 있어요. 여기 신년 축복성회도 있습니다. 신년 축복성회. 여기는 광주 기독교 백화점도 있고요. 신문이에요. 신문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 인생하고 많이 닮았어요. 제 인생하고. 왜냐? 제가 외국 여행을 되게 많이 했어요. 48번.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독일, 오스트리아, 러시아, 마스카베, 모스크바죠. 또 필리핀도 가고, 홍콩도 가고, 일본도 가고, 북한도 가고, 온 세상을
여행을 가방 끌고 많이 다녔어요. 저는 전남대학교 박사입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질문을 해도 돼요. 제가 책을 9권을 썼어요. 그리고 자격증이 한 70개 가까이 돼요. 결혼해가지고 아들이 셋인데 둘은 지금 군대에 있어요. 좀 괜찮습니까? 제가 강의를 얼마나 1년이면 200회, 300회를 해버려요. 부흥회도 작년에 31번을 했어요. 오늘이 24번째예요. 올해 부흥회.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아멘. 이렇게 활짝 폈어요. 근데 제가 금수저로 태어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54년 전에 전남 장성에서 태어났는데 아빠는 농사를 짓고 고단해요. 겨울에 엿장수를 하시고 먹을 게 없어요. 아버지는 제가 4살이 됐을 때 폐결핵으로 피를 토하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아빠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 아빠 그러면 아빠가 최불암처럼 생겼을까? 아니면 어쩔까? 제 아빠에 대한 기억은 없습니다.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사진 한 장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요. 어머니는 어렸을 때 이렇게 버려졌다가 수습을 했는데 다리가 수화마비예요. 다리가 짧아버려요. 그래서 걸으면 이렇게 끌고 가요. 이렇게 다리를 끌고 가요. 오른팔은 뒤틀려가지고 이렇게 듣는 걸 저는 45년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머니 손은 흔들흔들이에요. 어머니는 초등학교를 입학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글을 읽고 쓰고가 안 됩니다. 저희 어머니는 고단해요. 보따리 장사를 하러 나가면 하루에 아무리 짧아도 2km에서 4km 아니면 15km 되는 거리를 한 손으로 보따리를 메고 쩔뚝쩔뚝 하면서 끌고 여름에 땀이 나서 눈에 들어가도 닦을 수가 없어요. 이 손은 올라가지를 않아요. 겨울에 눈보라가 쳐도 그냥 가는 겁니다. 이렇게 10수년을 일을 하셨어요. 저는 방치가 됐고 얼마나 공부를 잘해버렸는지 전남대는 들어가기도 어려워요. 국립대라. 근데 저는 전남대 박사를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공부를 잘했겠어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질문해도 된다니까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42명 가운데 제 성적은 35등, 38등. 어떻게 알아먹으셔버렸네? 제 인생은 기구해요. 장성농업고등학교. 제가 갈 수 있는 학교는 거기 말고는 없어요. 고등학교라고 하는 것이. 고등학교를 가서요. 사춘기가 와요. 사춘기. 생각의 봄이 와요. 나 이제 어떻게 될까? 아빠는 없어서 나는 호로새끼요. 우리 어머니에겐 사람이 병신이라고 해. 나는 공부를 못해. 지독하게 가난해. 나를 보호해줄 아빠는 없어. 엄마는 글도 읽고 쓰지도 못해. 저에게는 제 고등학교는요. 캄캄해요. 눈물이에요. 그런데 이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여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저에게 비친 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멋진 일, 가장 잘한 일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 좀 만나주세요. 제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인생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있다면 저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이 찾았어요. 어느 날 아침에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정확하게 저를 만나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제 입에서 제 의도하고 상관없이 터져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의 상황은 똑같아요. 가난하고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공부도 못하고 구겨지고 찢어질 대로 찢어진 인생인데요. 제 안에 힘이 올라와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져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하면 좋을까? 선교사를 할까? 내 상황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내 마음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었던 거. 하나님, 저 선교사 할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이요. 하나님, 성령이 임했으니 증인 돼야죠. 하나님께 선교사 되겠다 해버렸네요. 고등학교 농업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군대 갔다 와가지고 25살의 대학생이 됐어요. 30살에 중국산 외국을 처음 나갔는데 그때부터 하나님, 내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편 2장 8절 찾아냈어요. 구하라! 열방을 너에게 주려니 네 소리가 땅끝까지 미칠 것이다. 주여! 성경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증명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중국 사안을 가고, 기도했더니 일본을 가고, 기도했더니 또 일본을 가고, 기도했더니 북경을 가고, 기도했더니 상하이를 가고, 기도했더니 미국을 가고, 기도했더니 호주를 가고, 기도했더니 영국을 가고. 하나님 이 구절을 증명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외국을 나간 지가 한 30번 나가니까 공부가 미치도록 고픈 거예요. 너무나 공부가 고파서 하나님 나 공부를 좀 하고 싶어요. 44살이 됐을 때 하나님 나 공부 좀 하고 싶어요 했더니 전남대학교 박사과정을 입학을 했어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합격이 되더라고요. 그 교수님도 돈키호테 같은 사람 하나 와버렸다고. 제가 44살에 입학해서 48살까지 공부를 어려웠지만 정말 열심히 즐겁게 해가지고 박사가 되어버렸죠. 그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47번을 해외여행을 했고 작년 11월 달에 필리핀을 다시 갔다 오기 시작했는데 올해부터 다시 미국부터 해서 전 세계를 또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 인생이 구겨지고 찢어져서 참 볼품없는 인생, 아무런 기대할 수 없는 인생이었는데 그때 고등학교 때 교회학교 선생님이 용남아 하나님이 네 인생도 귀하게 쓰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버려두겠냐. 네가 교회를 다니는데 네 인생도 괜찮아 하고 손을 잡아줬기 때문에 그 만난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도 만나게 해주고 싶어서 저는 30년째 지금 청소년 선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선교사를 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시편 2장 8절을 붙잡고 구하라 열방을 너에게 준다. 네가 내게 구하기만 하면 올 네이션이 다 너의 포지션이고 너의 헤러턴스, 너의 유업이야. 그 말씀이 사실인 것으로 믿고 기도하고 도전해서 48번을 외국을 갔다 와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구겨지고 찢어진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이 제 인생의 빛으로 오시니까 제 인생이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볼까요? 하나, 둘, 셋. 우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렇게 어디 갔어? 광주 기독교 백화점도 있고. 뒷뒷 인생이 주님을 만나서 새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어디 갔지? 붙어있잖아요, 이렇게. 아멘. 이 퍼포먼스 매직 알려주십시오. 이것은 영업 비밀입니다. 영업 비밀이나 오늘 저녁을 맛있는 그 소고기 국밥을 사주셨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좀 배워봅시다. 이렇게 하면 제가 혹시 비밀을 알려줄지도 몰라요. 여기서는 알려주면 안 돼요. 시간이 다해야 돼요. 여기서 알려주면은 목사님이 우리한테 사기친 것 같은데 그러게 되면 이게 집회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건 영업 비밀로 이렇게 좀 딱 가져놓고요. 그래요. 때때로 우리 인생에 아무런 답이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 고린도후서 1장 20절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우리가 아멘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시편 2장 8절을 붙잡고 저처럼 또는 오늘 16장 3절 땅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존귀하게 연해주신대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나에게 때 이 말씀을 딱 내 것으로 붙잡아요. 아멘.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즐거워하신다.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으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 그 멋진 추억은 딱 하나님께서 그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주신 그 날짜까지만 가능해요. 내가 늙었기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내 남은 시간을 하나님을 향해서 멋진 추억을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나처럼
통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참 저주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시커멓게 타버렸던 내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를 보내고 싶은데 도무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겠다는 사람이 없으니 하나님이 기다리고 10년을 기다리고 100년을 기다리고 200년을 기다리고 400년을 기다리고 430년을 기다렸는데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겠다고 한나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것은요, 때때로 내 아픔인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나오라고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에 싸가지고 기가 막힌 선물을 주려고 그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이렇게, 우리는 고난이라는 포장지가 불편하지만 포장지를 뜯어야 그 안에 있는 선물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 나오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연약한 사람, 그 한 사람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요.